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성경도 그리스도와 영생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은 계속 내가 성경을 볼 때 계속 그리스도가 보이고 영생이 보여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생명의 떡은 생명을 주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것이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인데 왜 믿는 것을 먹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자라고 했고요.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지 우리의 생명이 넘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둘 다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평생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평생 이제 공부한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기쁨과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쁜 것과 우리가 기쁜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도 가장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진다라고 하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제 정말 훌륭한 가장 위대한 신학자여 목회자인데 평생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삶이죠. 어거스틴이 어떤 우리가 선을 시작할 때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서 우리가 뭘 했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인데, 반대로 말하면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라고 할 때 그때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꼭 영적인 사역이 아니어도 오늘 하루 일과를 마쳤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 내가 직장 생활에서 주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루 이제 음식을 차리고 주님이 하셨구나 할 때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7장 19절에 지난주에 했어요. 아니, 율법, 유대인들의 유일한 자존심이 율법 지키는 건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어거스틴의 말대로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어떻게 지켰어요? 내 힘으로 지켰을 때 율법을 지킨 자가 없고, 또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없을 때 예수님이 봤을 때는 너희는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많은 경고가 되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여러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여기 등장인물들은 계속 우리를 비추어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첫 번째 이제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방관자들을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28절에 보시면 가르쳤다 이렇게 나와요. 28절 29절 볼게요. 가르침의 요약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네, 가르쳤으니까 이게 요약이죠. 이런 내용으로 가르쳤을 거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설교를 아마 하셨겠죠. 근데 너희가 나를 육신으로는 아는데 왜 진리로 모르냐?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내가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사람 뭘 알고 있어요? 갈릴리 출신인 건 알고 있어요. 그렇게만 알면 안 되고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으니.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요, 박해자로 바꿔요.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가르치고 복음을 계속 들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생명 얻는 자인지 이렇게 마음이 돌짝밭이 바뀌면은 이렇게 박해자로 바뀌고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7장 30절에 보면 아무도 잡는 자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에게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도 아들이 자녀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있으면 그 위기에서도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또 위기가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잡고자 해서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고자 해서 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주권과 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때를 저항하기보다는 이 때가 하나님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31절부터는 이제 표적을 믿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31절 볼게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러니까 표적을 많이 행했다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표적 이적 신앙을 넘어서 생명 얻는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생명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표적을 본 사람들,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만 믿음의 시작으로서의 표적은 요한복음이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상황에서는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리에서 그래도 저분이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는 사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적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적자들이 있죠. 여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성전 경호원들을 이제 이들이 함께 보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원래 원수 관계예요. 여야 관계입니다. 여당이 누구겠어요? 대제사장들이 여당입니다. 사두개파라고 실제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제 바리새파는 이제 예수님 시대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지만 원래 바리새파의 기원은 굉장히 경건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 세속에 물든 것들, 저 권력에 돈 밝히는 것들, 우리는 말씀만 지키고 살 거야. 이렇게 야당, 예, 그런 사람들이 원래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헐떡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반대파예요. 바리새파들은 이렇게 권력이나 이렇게 관료를 이렇게 계급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는 경건하게 제야에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들이 항상 같은 편이 돼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쪽이나 이쪽이나 아니고 정말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편을 떠나서 나는 이쪽 부류라고 하는 것들이 참 헛된 것이죠. 근데 이들에 대해서 이제 경호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럴 때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네, 불순한 동기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찾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찾아오면 나를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찾으면, 만나면 그건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데 너희는 나를 만나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 나 있는 곳은 굉장히 요한복음에서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3절. 14장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14장부터 17장까지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14장 3절을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세요. 근데 왜 영접하냐면 그 목적지가 뭐냐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뭐예요? 예수님 있는 곳에 나도 있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우리도 있는 거. 이걸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 24절을 보면 나 있는 곳이 뭐 하는 곳인지 자세히 나와요. 17장 24절 볼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 있는 곳이 뭐 하는 곳이에요? 창세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는 곳이에요. 그 영광을 보는 곳이어서 이 나 있는 곳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나 있는 곳이라는 곳이 영생의 현재성을 누리는 곳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버지를 아는 것이 이 나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것이고 그곳을 아버지 집이라고 그래요. 그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고 뭘 알려주는 진리겠어요? 이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게 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페리코레시스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 페리코레시스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는 곳, 그곳이 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내게 있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생명 주신 목적인데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있지 못한다. 네, 육신적으로 그렇게 나온 자들에게는 오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성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너희는 성경을 붙들고 살지만 생명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요한복음의 경고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할 때마다 거의 한 번에 하나 정도씩 경고가 나오는데 계속 경고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회개를 외쳐요? 선지자들이 다 경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목적은 이렇게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계속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인물들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경고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누구누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방관자들이 있고 표적신앙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적자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한복판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제 7장 37절부터 39절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7절부터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쌀벌한 예루살렘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방관자들 있고 대적자들 있고 표적에만 머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유명한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된 것이죠.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했잖아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는 것을 기원했어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사람들이 물을 기르다가 시편 113편에서부터 118편을 감사 찬양을 하면서 이제 그 물을 가져와서 성전 제단 주위에 그 물을 막 뿌리면서 그게 이제 물축제예요. 그게 이 제단에서 그 광야의 그 샘물이 흘러나오기를 이제 기원하는 그런 축제를 하고 있을 때 거기서 하신 말씀이에요. 샘물이 이제 샘물에 대한 갈망을 할 때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와서 마시라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내가 성취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조건은 뭐예요? 예, 이사야 보면 값없이 돈 없이 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값없이 공짜예요. 그럼 공짜면은 아무나 마시나요? 아니죠. 목마른 자만 마시라고 했어요. 네, 성령의 생수는 목마른 사람만 마셔요. 네, 이게 금요일에 오신 그 목마른 사람만 왔잖아요. 그렇죠? 네, 돈을 줘도 못 사지만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마시지 못하는 것이 하늘의 생수예요.
생수를 늘 구할 때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갈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초막절 축제 물축제에서 이렇게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에게 와서 마셔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그 광야의 반석이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광야에서 물을 준 그 반석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지금 이 대상이 누구라고요? 쌀벌한 예루살렘, 대적자들,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방관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래요. 계속 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요한복음에는 제자들도 있지만 정말 믿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죄인이기 때문에 참 염치가 없어서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 아까 279장에 인애하신 구세주여 그러면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십시오. 네. 주님이 내가 그럴수록 나에게 계속 영생으로의 초대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적자들 이런 것들 방관자들 니네들은 다 꺼져.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옥 같은 영생을 주는 말씀이요. 정말 그 대상이 정말 척박하고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 오늘도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말씀을 지금 듣는 대상들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샘물이 솟는 반석이다. 그거는 좀 이해할 수 있는데 혹시 광야 40년에 그 만나는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거처를. 근데 이제 하늘에서 내리니까 만나는 40년 동안 내렸어요. 그럼 메추라기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면 날아다니니까 이렇게 저쪽으로 날아가게 해서 이렇게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는데 과자동에서 샘물이 나왔는데 저쪽 주엽동으로 우리가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을 어떻게 되죠?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물을 마셨을까?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이거를 물론 이제 그 진에도 저 책을 보면서 이걸 보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어땠다고요? 이스라엘을 따라다녔어요. 신기하죠? 광야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모세가 이렇게 반석에 물이 흐르잖아요. 이 반석이 따라다닌 거예요, 이스라엘을. 신기했겠죠? 예. 근데 이 반석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물을 40년 동안 마신 거예요. 예. 그래서 딱 한 번 이렇게 물이 나와서 거기서 한 번 먹고 떠나서 그런 게 아니라 광야는 물이 없으니까 이 반석이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네. 근데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누가 따라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다니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계속 척박한 광야에서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신비했던 그 반석이 예수님이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말하고 이 요한복음 7장에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내가 그 반석이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장과 7장이 계속 광야와 연관이 돼 있잖아요. 6장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근데 진짜 내가 만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7장은 뭐냐면 그 광야에서 샘물을 마셨는데 내가 진짜 그 샘물을 준 반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만나도 되시고 샘물도 되시고 내게로 와라. 그럼 내게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가 주는 의미가 많죠. 근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요한복음이 영생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계속 비슷한 메시지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과 이 7장에서 말하는 샘물에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샘물이 돼야 돼요. 계속 예수님에게 계속 먹는 것이죠. 마시는 것이죠. 같은 것을.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샘물로, 반석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 2장 13절이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 예수님이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라는 말과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악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악을 요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짓는 악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악을 이렇게 함축하고 요약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악이다. 그것이 악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내가 내 힘으로 세상에서 뭘 해가지고 성공해서 이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가는 그거를 별로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그게 악이다. 그게 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세상 성공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뭘 해서 이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면 성경 공부하고 율법을 준행하면서 스스로 이 갈급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죄와 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힘으로 뭔가를 성취해낼 수 있고 행복을 얻어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악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목마름의 해갈자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생수는 성령으로 공급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려면 여기 영광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 영광을 얻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건 참 우리에게 좀 고민할 부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영광으로 잘 보여지지 않지만 예수님과 하늘아버지는 늘 십자가를 영광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것을 영광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마음 눈이 열어지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부활과 그 권능을 알고 싶어서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래야지 부활에 연합되는 영광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 충만의 한 중요한 요소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보면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에베소서 묵상하면서 골로새서의 병행구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이런 빌립보서의 말씀이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에서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에서 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것으로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물론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어떻게 흘러 넘치냐고 했을 때 우리 14장 26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무엇을 하는가를 이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바는 14장 26절에 한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16장 13절부터 15절도 볼게요. 16장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네, 반복해서 두 번이나 이 요한복음이 성령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14장에 가니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줘서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영어로 찾은 거나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이나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The Spirit gives life. 성령이 생명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생명을 준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이 생명을 준다라는 말씀이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요? 이 두 본문이 다 뭐하고 관련되냐 하면은 복음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이게 The Spirit give life라고, 성령이 생명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생명을 주는 거, 복음을 알게 하실 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네. 그래서 영생의 말씀 자체로는 무익해요. 복음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복음은 생명이 되지 못해요. 네, 말씀은 또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전해주는 생명을 주는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에게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가서 복음이신 예수님과 그의 메시아적 사역이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생명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너무 중요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가르치지 않는 복음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서 1장에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너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앞에 가난한 자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성령께 배우는 자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구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등장 인물이 많은데 방관자가 있고 표적을 믿는 자가 있고 대적자가 있는데, 여기 니고데모가 이제 유일하게 본받을 자로 나와요. 이 세 그룹은 사실 별로예요. 별로. 니고데모처럼 되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경호원이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위험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아니 너희들도 그에게 미혹당했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믿냐, 경호원들아, 니네 못 배워서 그러는 건데 우리 배운 자들, 우리 좀 영적 지도자들은 절대 예수 같은 존재를 안 믿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7장 48절 49절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있어요. 이 무지렁이들은 이렇게 저주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막 책망하고 저주하고, 야 우리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좀 성경 배우고 영적으로 지도자들은 아무도 예수 안 믿어, 이 쌀벌한 분위기에 니고데모가 나선단 말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안 믿어. 근데 니고데모는 당국자고 바리새인이에요. 참 이때 나서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봐, 우리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안 가. 근데 한 명 나서가지고 나는 갈 건데 이러면 거의 이제 역적되잖아요. 이 쌀벌한 분위기에서 그것도 막 저주하고 막 그 믿으면 그 무지렁이들이야. 그것들은 저주받을 것들이지. 막 이렇게 기세등등하고 막 잡아오라고 막 왜 안 잡아왔냐고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니고데모가 탁 나섭니다.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 이런 용기 있습니까? 직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학교에서 막 이렇게 쌀벌할 때 딱 나서가지고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다 말씀을 인용해요. 출애굽기 23장 1절은 위증 금지, 신명기 1장 16절은 공정한 판결, 17장 4절은 자세한 조사를 근거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니고데모가 성경을 탁탁탁 요약해가지고 우리 율법엔 그렇지 않는다, 하나님 뜻 아니다, 이렇게 이제 딱 나서죠. 그러니까 수긍합니까? 수긍 안 하고 5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더니라. 이렇게 좋게 말했겠어요? 비아냥 그리면서 조롱하면서 너도 한패냐? 야, 그 갈릴리 출신들 다 무식하고 어부들이던데 너도 그 패야?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는, 우리는 지금 갈릴리를 좋아하지만 2000년 전에는 갈릴리는 총구석이고 이방화가 많이 된 곳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그 성지 같은 믿음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야, 너도 갈릴리 출신이야? 이거는 바리새파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당국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협박조로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제 밤에 찾아왔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이 복음의 아주 핵심인데, 그리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도 이제 니고데모한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근데 거기서 믿었다는 말은 없는데, 니고데모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3장에 등장하고 여기 7장에 잠깐 등장해요. 7장도 아주 사도들처럼 믿지는 않지만 니고데모는 이렇게 믿음이 서서히 자라가고 있는 사람을 보죠. 여기서는 그래도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자리까지는 가요. 그래도 믿는다, 이렇게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분위기가 쌀벌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냥 이렇게 침묵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니고데모처럼이라도 돼야 된다라고 요한이 슬쩍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욕먹어도 괜찮으냐.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요한이 강조하는 것 중에서는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좀 욕도 먹고 비난받고 해도 기꺼이 괜찮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 사람에게 성령님은 찾아가서 생명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니고데모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그 장사복음에 참여하는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 특징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입만 열면 여러분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에 굉장히 박식해요. 그 입만 열면 성경을 어겼다, 갈릴리에서 나오나 봐라, 이런 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은 알지만 영원에서 오시는 메시아를 몰라요. 이게 요한이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영원을 모르는, 만물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아를 몰라요. 베들레헴에서 나는 메시아만 알지. 이게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게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예수님 뭐 했지 이런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위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위에 거하시는 그 영원하신 아버지 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52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찾아봐라.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 찾아봐. 어디 그런 말이 있나? 이런 말을 하는 거는요, 굉장히 이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성경이 증거하는 영생과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예. 이거 성경 어디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보통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도 했는데 그렇지만 이들이 영생과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자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처럼 성경을 알면 안 돼요.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지 막 얘기하다가 어디 봐 성경에 그거 있잖아 당신 틀렸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이 증거하는 영생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유대인들은 성경은 너무나 잘 아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와 영생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는 성경 자체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고 성경이 증거하는 영생의 교제를 아는 사람이다. 그것이 생명 얻는 자다. 근데 혹시 유대인처럼 이렇게 성경 자체만 알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뭐 했는지는 다 아는데 그분이 아버지 품속에 그 영광을 보는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영원에서 오셔서 영원을 살다가 영원에서 통치하시는 그분을 모른다라면 그 유대인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여기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거든요. 네, 우리가 성경은 많이 알지만 영생을 아는가,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아는가 하고 그것이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령을 구하